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시었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의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지 않으면 지식의 책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도 이삭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은 끝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탄생시켜서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이야기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불러주듯이 이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한 책 같으면 우리가 굳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고민이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저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줄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직설적으로 누가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이야기를 빙빙 둘러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왜 저 말을 나한테 하지? 이러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인생의 삶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역사들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에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역사책을 봐도 그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삭이 왜 하필이면 다 늙어서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90세가 넘은 이 할매가 또 이 100세나 되는 이 할배가 도대체 어떻게 이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 아기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하는 소리들은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처럼 정말 속속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그런 책이 나온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지금 샅샅이 훑어가면서 정말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심정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지라도 그렇게 보고자 해야 돼요. 지식을 얻고 끝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 이삭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작게는 이 한 단락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말씀을 쫙 가지고 묵상하고 어제 우리 예림이가 뭐 작업하니라고 밤을 새웠는데 저는 계속 3시, 4시까지 뒹굴뒹굴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안식일인데 그래서 안식일인데 어떻다는 거냐는 이야기요. 수없이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질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질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로 딱 담겨졌을 때에 그 다음에 제가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론 밤을 거의 막 지새기도 해요. 그것이 내 속에 담겨져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잖아요. 왜? 그 속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게 고민이죠. 그게.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안 잡혀지면 그냥 계속 뒹굴죠. 계속 뒹굴고 계속 하나님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이 딱 안식일이니까 어떻단 이야기냐. 그게 계속 떠나지 않으면서 도대체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 속에서 이 38년 병든 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뭘까? 그걸 얻어지기까지, 하나님 그걸 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방향의 설교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것이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뭘까?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역사가 뭘까?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성경을 바로 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과 전혀 상관없이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 그건 엉뚱한 소리가 돼버리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17장에서 약속을 맺으면서 오늘 21장에서 출생을 하고 22장에서는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이제 아가야 낳고 그 다음에 26장에는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뭘 이루고 싶을까? 우리가 큰 테마로 본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기록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과연 그 씨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서 복이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것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을 때에 내 씨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을 했을 때는 너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본다고 한다면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는 씨가 되는 것은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을 것이다. 도대체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언약의 씨로 탄생하실 예수, 그는 과연 누굴 것이냐, 그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 이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지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초석을 놓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진행시켜 가요. 그리고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의 받침돌이 되게 하는 거지요. 이게 창세기 족장들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봐야, 이 흐름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6장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 주시오. 유리하던 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불러다가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오늘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보면 성경이 어디든지 그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그 모습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실들을 보지 않으면 다른 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통하지가 않잖아요.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걸 가지고 왜 저기는 저렇게 이야기해버리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읽었던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가가지고 유리하던 인생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뭘 했다는 것인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로 보았을 때에 성경이 어디를 가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심정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을 아비가 되겠다. 아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대라는 네가 아비가 되라는 이야기 시대 가운데 새로운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위에가 데라가 있잖아요. 데라가 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아비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지금 여기서 끌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왜 아브라함에서 끝납니까? 그 위에 데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딱 끝을 맺어요. 더 위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비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비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아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딱 잡아놓으면 어디 가든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갈라디아서 가도 그렇지 보이고 노마스에 가도 그렇지라고 보여지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심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타고 들어가면서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쫙 좀 알고 나면 성경을 보는 것이 어디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보고 와서 만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4장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딱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노아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흐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어떤 복이 오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밀려가는 거예요. 노아의 복이 밀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서 딱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다 뚫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족장들을 통해서는 이런 역사,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탄생시켜낼 예수를 위한 민족을 탄생시킬 그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딱 마무리되니까 모세를 세워서 끌고 나오잖아요. 다시금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올 때 내 백성이다 일컫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이 되어 움직여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라고 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모습.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요셉에게까지 흘러갈 때까지 무슨 역사였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였다고 쭉 끌고 오잖아요. 바로 그 예수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이 하나로 보여지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쉽고 너무나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고 이삭 하나 탄생시켜주고 그에게 다시 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가 했는데 이삭에게는 네 씨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씨란 소리예요? 이삭이 씨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과 같은 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삭과 같은 자가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때 볼 걸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본 건 100세나 돼가지고 내가 아들 낳았다. 이게 아니라 누가 온 거예요? 언약의 자손 씨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탄생하는 모습과 같이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은 미리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증언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아서 분명하게 어디를 가서 봐도 이 성경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 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웃게 할까요?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예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자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100세나 돼가는 내 인생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아주 돌처럼 굳어버린 여인으로 취급받은 그 여인에게 누가 웃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탄생시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어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거예요. 그가 오면 인생들에게 뭐 할 거냐? 웃게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웃으며 살다간 인생입니다. 웃으며 살다간 인생, 우리를 웃게 하는 인생. 바로 세상에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할 겁니다.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해방시킬 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이 웃음을 과연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보는 순간에 나의 때 볼 걸, 이렇게 육신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때 볼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뻐했다는 이야기,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니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자들의 평화란 이야기예요. 그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얻을 씨는 그렇게 오실 거란 이야기예요. 반드시 육신돼서 오셔서 우리를 웃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만약 이 사실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데 증거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그들이 웃었다는 이야기요. 기뻐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했던 자는 단지 이삭이 아니라 예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육신되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따라 나타났을 자,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75세나 되어 이 언약을 맺더니 10년, 20년, 마침내 25년 만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씨로 예수가 오실 것임을 밝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웃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도 오지상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웃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게 뭐였느냐? 나의 때 볼 거. 그들이 보고 웃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100세 할머니가 젖 먹이겠다고 애기 안고 있는 모습이 우습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사라가 하는 말은 사라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라가 웃으면서 나만 웃을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들은 자들, 내 모습을 보는 자들이 다 함께 누구든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마침내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웃게 될 거란 이야기를 사라의 개인 이야기와 같이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아기를 낳아서 이들을 먹이겠다는 것을 감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참 우스운 이야기겠죠, 그죠?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6절 보면, 21장 6절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렇죠? 나로 웃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요. 이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씨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것을 봤다. 그걸 보고 그가 기뻐했던 것이다. 그걸 보고 그가 즐거워하여 웃었던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웃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환경도 바꿔놓을 수가 없다. 그것을 능가하여서 웃을 수 있는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삭의 생애만 볼지라도 참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그냥 주는 자예요. 주는 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불평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너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죽이세요 하듯이 반응 한마디도 없이 그냥 똘똘똘 묶은데도 가만히 있고 지금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한마디도 따져 묻지 않아요. 그냥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 모습과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그 아래 내려가가지고 우물을 팠잖아요. 백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니까 우물을 팠는데 뺏어가 버렸어요. 뺏어갔으니까 뺏어갔는가 보다. 그냥 나를 쫓아와가지고 저들이 뺏어갔으니까 다 애색이라 하자. 그냥 애색이라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 또 팠어요. 또 팠는데 또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뺏어갔다. 그래서 신나라 이름 짓자고 또 신나라 짓고 뺏겨버렸어요. 좀 줬어요. 가져가라고 또. 그 다음에 또 팠어요. 누워보시다. 이번만은 안 뺏어가겠지. 이번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내 지경을 넓히셔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못 뺏어가겠어요. 이런 모습처럼 그냥 줘요. 그냥 갖겠다니까 가져라. 너 가져라. 줘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듯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무슨 대가를 바라는가? 목숨까지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내놓는 이 모습의 현장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다. 우리가 더 나가서는 우리가 3일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3일길을 가고 또 친히 자기가 이 번제로 드려질 그 진보다리를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대로 그 시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분의 오실 길을 이제 이 야곱이 탄생됨으로부터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이삭에게 안 줍니다. 이삭은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웃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족속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 하는 보이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살라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 불살라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했을 때에 지금 이 이삭은 기꺼이 죽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진짜 예수요? 아니요?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안 죽어야 돼요. 그죠? 이삭이 죽으면 안 되지요.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자가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잖아요. 저들이 잡으러 왔을 때 반항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쓸어버릴 만한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쓸어버릴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번 뚝 치고 나가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의 역사는 바로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잡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영이나 더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사의 수입니다. 12천사가 아니고 한 진영을 이야기해요. 한 진영. 그 옛날에 이 로마 군대의 한 진영은 6,000명, 7,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보조병사까지 하면 보조병사도 6,000명, 7,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 한 진영이 12,000에서 14,000 되지요. 그럼 12진영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14만 4천 가까이 되네.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계산법을 많이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끄집어내려서 여러분 그 많은 수가 오면 그 쫄배기들 몇 사람 쑥대밭 돼버리겠잖아요. 그렇게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니까 네가 죽어야 산다고 하시니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삭의 번제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듯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죽는다는 이야기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요? 진짜 죽을 자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죽을 자는 그분이 예비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암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드디어 어린 양이 왔잖아요. 그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던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게. 그래서 그가 마침내 칼로 내리치려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니 거기에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듯이 오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것임을 보여주는 그 심정이 이 이삭의 번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번제 요구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번제 요구해서 뭐 하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번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 하나로 족합니다. 전 인류사에 이삭 하나면 족해요. 다른 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이삭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실 어린 양 되신 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임을 이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분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양새끼를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을 봐야 돼요. 아, 그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다가 그 요한복음을 읽는 순간에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구나.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는 이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걸 보여주는 역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번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번제. 아무나 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는 자가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비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자만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아무리 한들 그건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거. 그게 다 하나님 심정이 지금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보증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여러분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후로 양이 죽고 유월절 양이 되어지는 것은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어린 양이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셨구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더니 그 씨가 모든 족속에 복을 얻게 하신다 하더니 마침내 이분이 오셨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우리의 생명 주실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사용하셨죠. 그런데 요한이 그만큼의 영성이 없었으면 요한을 쓸 수가 없지요. 적어도 요한은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이 태초에 계신 말씀부터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요한의 영성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참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영성이, 그런 영감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 있지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에 지금 이삭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순종이지요. 순종과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다가오는 거. 오늘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우리 믿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그렇죠? 이삭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독자 이삭 바쳐라 하니까 무수리 않고 사흘 길을 가가지고 그 아들을 아마 기대했겠지요. 근데 산꼭대기가 올라가도 양새끼가 나타날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돌돌 묶은데도 도대체 나타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도 도대체 아무 소식이 없네, 아무 소식이. 그게 얼마나 참, 아마 1초가 몇 시간 가드셨는지 몰라요, 그치요? 이게, 왜, 이걸, 그냥 죽여버리면 죽잖아요. 지금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느냐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엔 다 포기하잖아요. 왜? 아무리 기다려 안 나타나니까 뭐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찰나까지 갔을 때에 막으십니다. 왜? 이삭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막습니다. 진짜 죽을 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족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족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삭으로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크게 복을 주어서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금 내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할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 순종이 이삭에게로 향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입니다. 우리 22장 보십시오 한번. 22장 우리가 12절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임을 기억합시다. 순종이. 그래서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보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함으로 방주 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이 창세기에서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지금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증거해 주시느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인생의 본분, 그건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 믿음이고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분이 지시함을 받고 갑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순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믿음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있다는 이야기. 오늘 순종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순종함으로 영접했지요. 죄인이라니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니 영접함으로 구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망고 땡이다 싶어가지고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네. 왜? 천국 가는 티켓 따놨다고 생각해서 안심한다는 이야기죠.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다. 순종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을 깨부셔버리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그 역사를 마침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결코 상실하지 맙시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우리가 본분을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본분은 순종에 있다. 그래서 내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을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 말고 또 씨가 되면 안 돼요. 계속 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씨는 여기서 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삭처럼 언약의 씨로 오실 자가 누구냐?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언약의 씨입니다. 언약의 씨.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면서 마침내 그 복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우리 것이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지금 순종함으로 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삭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구나. 그렇게 할 때에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독자 이삭이라도 내놓는 너의 그 순종이 나를 경외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니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6장을 한번 가보면요. 지금 이제는 26장에서는 이 이삭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삭의 순종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담 때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지금 이삭 때 또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흉년 든 땅에 머물러라 하면서 누구를 제시하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제시를 하는데요. 5절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담겨지는 이 역사를 가져오고 그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당대의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칭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세대는 가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거닐어가고 역사하겠다는 소리인데 이 같은 사실을 28장에서 13절에서 드디어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28장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축복이 주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담겨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면서 우리가 26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아비멜렉이 너 앞으로 그러면 죽인다고 막 해서 막 다가가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 그래도 이삭은 조금도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우물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빼앗아 가라고 줘버립니다.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엘세바에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언약을 맺어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23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것 때문에 장막을 치고 바로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는 예배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총을 입어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니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자기 장막을 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제가 사두개인을 이야기했지만 사두개인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일 뿐이고 내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주장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삶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생에 우리와 함께 거닐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진정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거, 함께 살고 싶어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그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니까 즉시로 이삭이 단을 쌓잖아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것을 응하게 하려고 우리는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분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이야기 같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것이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로 날 말미암아 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주님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담겨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하나님이 주여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하나님이 주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람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오니 진정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